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새로운 월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두 번째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외우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새날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었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무조건 추종하며 따라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땅의 질서를 무시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력, 국가란 무엇이며 국가의 책임은 무엇이고 또 그 힘, 국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복종해야 하는지 두 가지 이유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권세는 항상 선하고 옳으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권세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서에서의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존경과 복종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역사와 권세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역사와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심판을 결국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이 무조건적인 명분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권세는 세우신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우신 분과 전혀 다르게 권세가 사용되어지면 그 권세는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아주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명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3절과 7절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3절, 4절에 보면 국가의 질서 유지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서로 책임 있는 삶을 살며 함께 살려면 정부가 필요합니다. 사회는 법과 질서가 없으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권력이든지 어떤 권세이든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말인가? 2절과 같은 표현은 더더욱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말하는 것 같아서 아주 불편하기 그지없는데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력, 모든 국가가 선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말은 그러면 독재 권력에도 저항하지 말고 항상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가? 국가가 반성경적인 통치를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니까 그것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가? 그러면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의 힘으로 시행되는 것들은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는 뜻인가? 이러한 의문이 당연히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국가와의 권력과 정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서 어떤 권세든지 다 옳다라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 권세에 달려있는 것이며, 그 권세의 정당함은 그들이 통치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세가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세는 자신들의 이익과 힘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강하게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통치, 권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독재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너희들 권력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에게 마음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자유와 정당성, 명분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전혀 다른 뜻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세우신 분의 뜻을 따라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정의에 반하는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도리어 도적질하는 강도 권력일 뿐입니다. 그런 권력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복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다울 때 복종하고 정당한 것이지 무조건적인 복종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권력, 정부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 진정한 권력이며 정부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국가와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국가와 권력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6절에서도 또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권력은 무엇입니까? 바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크게 세 번째로 그러면 국가의 의무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결국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국가가 이루어야 하는 정의는 질서의 유지입니다. 즉 범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가 이루어야 하는 정의는 적극적인 정의인데요. 선을 베푸는 것,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할까요? 이 세상 국가들은 세속적이고 때로는 반성경적이기까지 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불완전하고 불의한 세상 권력 속에서 하나님의 국민으로서 또 한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예언자적인 애국주의다. 예언자적 애국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좀 국가와 권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것들을 좀 토대로 정리해보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언자적 애국주의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예언자들은요, 자신의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불의에 빠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습니다. 불의한 자신의 조국을 단순히 욕하거나 또는 포기하여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나라의 정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땀 흘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며 취해야 되는 태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자들은 권력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나라를 사랑했지만, 왕들을 사랑했지만 맹목적인 애국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파당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를 신봉해서는 안 됩니다.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일 뿐 그것은 완전한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선호하는 당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도 모든 정책이 완전하지도 성경적이지도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언제나 권력의 반대편에 서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반대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그들이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시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 예언자들은 진짜 권세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했음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양심에 따른 복종입니다. 그런데 양심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우리의 양심이나 도덕심이 아닙니다. 이 양심은 신앙의 양심입니다. 말씀의 양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말씀의 양심, 신앙의 양심에 따라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처럼 국가와 권세를 존중하되 무조건적인 존중이 아니라 냉철한 존중을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를 존중하는 것은 국가가 절대적으로 선에서가 아닙니다. 아직은 이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고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도 어떤 정부도 어떤 나라도 정의롭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국가도 정부도 권력자도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니 선생님과 우리 자녀들, 모든 성도님과 교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 트럼프 정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공화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트럼프 정부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미국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